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성령 받은 그 이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가 되는 대로 아멘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던 성령을 받고 그 이후에 변화된 삶의 모습에 대해서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또 연약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저도 거기에 포함됩니다만은 많은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 성령 받고 변화된 그 이후의 삶이 좀 부족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또 귀한 교훈을 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과 같은 일이 발생되기까지는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먼저 선행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열매가, 오늘 본문과 같은 열매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앞단락에 보면은 사도들을 포함한 이제 성도들이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한 것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순절 날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같은 성령, 또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그 성령을 받고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방언도 하고 찬양도 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이를 본 주변 사람들은 저들이 미쳤다, 내지는 술 취하였다, 이렇게 조롱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큰 소리로 이와 같이 외쳤습니다. 복음을 외치죠. 그들이 술 취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미친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조롱하는 바와 같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약속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것이다 라고 쫙 설교하죠. 그랬더니 이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탄식하였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약속한 성령을 받으라 하고 설파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그날에 몇 명이나 세례를 받았냐면 성경에는 3,000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43절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그 앞에 42절에 보면은 3,000이나 세례를 받은 다음에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제하면서 떡을 떼면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었습니다. 자, 그 삶을 오늘 본문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 43절에 있는 말씀을 사람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서 기사와 표적이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많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사도들로 말미암아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는데 이 기사와 표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지금 나타났다는 얘기가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지금 이 본문 안에서. 그런데 오늘 사도들로 인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은 기도에서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거예요. 뭐에서 뭘 받았다고요? 기도에서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는데 어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을까요? 구체적으로 좀 포인트를 찍어서 보면은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장이지만 그 다음 장의 3장에 보면은 이제 성전 제9시 기도 시간대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어디로 무엇을 하러 갔다고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중에 성전 미문에서 남에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사람들이 그 미문에다가 갖다 앉혀놨습니다.
구걸하도록 장소를, 좋은 장소를 선정해서 그 자리에 앉혀놓았습니다. 많은 이제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람들,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도 그때 그 시각에 바로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보면서 보니까 늘상 보던 그 안재명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소리치지요. 우리를 봐라 하니까 그 거린이 무엇을 내게 줄까 하고 바라보지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와 같이 외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서 당겼더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바라본 성도들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야,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다 있구나. 어떻게 남에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걸을 정도가 아니라 뛸 정도가 아니라 성전에 들어올 수가 있었을까 하면서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령의 치료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도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서로 간의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것입니다. 자, 44절, 45절 두 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자,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있었어요? 다 함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거예요. 내가 네 것 없이 서로 간에 통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뭐 했다고요? 나눠줬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지금이야 이렇게 얼굴이 막 이렇게 기름기가 번질번질하고 이렇게 하지만 참 지나간 세월을 이렇게 회상해 보면은 정말 가슴 아픈 비극적인 역사였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못 살았다니까요. 정말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린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나중에 크면은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도움해서 사는 이런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어린 마음에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은 마음이 늘 짠한 거예요. 어떻게 좀 도울 수 없겠나 하는 이런 방법으로 지금도 우리가 사실 나눔과 기쁨이라는 이 단체에 소속이 되어서 화요일 오후에마다 이제 우리가 조금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역에 제가 사실 양이 안 찬 거예요. 제 마음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줍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은 크게 보면은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 다음에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섬길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잘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에서는 잘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예배하고, 지금처럼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기뻐한 일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감을 잡고 사역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좀 실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족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보면은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대답이 맞다 그러죠. 잘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말한 그것을 행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여김받기 위해서, 그러면은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예수님께 도로 또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선한 사마리아의 사람의 비유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를테면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는데 모든 물품을 다 빼앗기고 심지어는 자기가 입고 있는 옷마저도 벗김받고 거진 때려서 반 죽게 되어서 버려지게 된 것을 어떤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율법사도 그것을 그 사람이 죽어간 거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못 본 척하고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가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으로 응급조치 치료하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그 사람을 밤새도록 돌보아 주었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주인에게 이 사람을 좀 잘 돌보아 주세요. 혹시 돌보다가 돈이 더 들게 되면은 내가 다음 길에 오게 되면은 그 돈을 내가 갚아줄 테니까 각별하게 부탁을 하고 길을 떠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 끝에 그 사람에게 율법사에게 그렇게 질문하지요.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가 되겠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자비를 베푼 자리이다 대답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그랬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그 사람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곁에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가 아니라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소상공인들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냥 보면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 다 가려져 있으니까.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런 사람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그런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제사장처럼 어떤 율법사처럼 그렇게 보고 피하여 지나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마리아인처럼 시간이 걸리고 자기가 여러 가지 수고와 헌신을 하면서도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줘야 되겠습니까? 누구나 다 아마 공감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돌보아 주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딱 맞닥뜨리게 되면은 이것을 행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하면서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정말 많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피차 일반이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웃들과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물티슈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호떡 구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건빵 줘가면서 부침개 줘가면서 떡 줘가면서 여러 가지 또 장학금과 브리오스의 어떤 물품들을 줘가면서 직간접적인 복음을 우리가 전해 보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양이 안 찬 거야. 이거 말고 그것도 참 선한 일이지만 그거보다가 지속적인 관심 속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돌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도 마음속에는 늘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린 시절에 가졌던 품었던 그 생각 있잖아요. 나도 크면은 어른이 되어서 장성하면은 좀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좀 도울 수 있는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그때도 가졌고 지금도 마음 한켠에는 늘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어려운 이웃을 도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더러더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바라바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에 보면은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자기 땅을 팔아서 큰 뭉칫돈을 헌신하고 헌금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역사가 예루살렘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다니까요.
그러한 역사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도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정말 은혜 받고 감동 받아서 옛날 우리나라의 기독교 초창기 시절 때 밥 팔고 집 팔고 소 팔아서 교회 짓고 뭐 이렇게 헌신한 이런 사람들 이야기 많이 들어봤지요. 요즘은 그런 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집 팔고 밥 팔고 차 팔고 뭐 소 팔고 해가지고 뭐 헌신해가지고 뭐 교회 지었다 뭐 했다 이런 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덜어는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그런 사람이 틀림없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가져갈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죽을 때 가져가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만 통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은 선한 일에 부여하고 선한 사업에 힘쓰라고 사도 바울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우리 가운데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4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자, 날마다 마음을 한 마음이 되었다는 얘기죠. 날마다 한 마음. 아멘. 그리고 성전에 모이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힘썼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은 당시에 신앙생활을 하기에 좋은 토양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면 핍박도 받고 감옥에도 받고 목이 잘려서 죽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런 심각한 지경 상황 가운데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하기에 그렇게 좋은 토양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는 육신을 죽일 수는 있겠지만 영혼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가 없으면 영혼은 파멸하여서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좀 죽어도 산다는 이런 부활신앙의 좀 경고에 있어서 죽음의 문제를 좀 초월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 죽음의 문제를 초월하지 못하면 늘 죽음의 사망의 그들 가운데서 마치 낚시 바늘에 낀 물고기 마냥 이리 채고 저리 채고, 여러분 살다가 죽으면 천국 아니에요? 복잡한가? 살면 전도하고 주의 일에 힘쓰고 죽으면 천국 아니에요? 천국이 여러분 아파트보다가 집보다도 못한 곳입니까? 그 나라의 소망은 있지만 하나님 불러야지 가지 우리가 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물질과 재능과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유함을 끼칠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하기가 정말 두려운 환경 속에서 두려움을 주는 그 존재 앞에 굴하지 않고 성전에 모이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힘썼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그냥 성전에 모인 것이 아니라 힘을 썼다니까요.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은 성도들의 신앙의 중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성전입니다. 교회 생활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 어떻게 성도의 교제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양육받고 예배하고 자라고 성숙해서 하나님 기뻐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훈련 도전과 같은 것이 바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교회를 어머니라 불러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낳듯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고 하나님의 축복의 산실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귀중하게 정말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신앙생활하는 이것을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지고 목이 잘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무시무시한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그 나라에서, 그 나라의 법이에요. 유대법이 아니라 그 나라의 법에서 지금부터 한 달 동안 30일 동안 어떤 신이든지 어떤 대상에게, 왕 외 어떤 대상이나 신에게 절하면은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이런 금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 그 신경 안 썼다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전에 하던 대로. 그 전에 제대로 했으면 지금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전에 시원찮으면 지금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전에 제대로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제대로 하면 됩니다. 하지만 전에도 못하고 지금도 못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참 불행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전에는 좀 부족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제대로 하면 됩니다. 2021년 코로나로 인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힘들고 정부의 제재를 받았지만 2021년 하반기부터는 풀려지고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가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루살렘 성도들은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온 백성에게도 칭찬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랬더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흥의 주체는, 예루살렘 교회 부흥의 주체는 주께서 하신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는데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역시 교회는 저래야 돼. 역시 사도라면 저래야 돼. 역시 성도라면 진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 하에서, 직분을 가졌다는 이름 하에서 가짜들, 나이롱들 많아요. 여러분 보면 알아요. 뭐 깊은 기도 안 들어가도 주변에 눈 한번 싹 굴려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칭찬으로 인해서 교회는 더욱 힘을 얻게 되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은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를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그때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아주 유언과 같은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땅끝은 어딜까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땅끝이 어딜까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에스카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극도의 맨 끝, 마지막, 가치 없는 가장 작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땅끝을 예루살렘이다, 북한이다, 이란이다, 대한민국이다, 내가 선 곳이다 하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원문 원어에서는 에스카토스라는 단어를 써서 극도의 맨 끝에, 마지막에 가치 없는 가장 작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보건대 땅끝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끝에 있고 가장 가치 없고 가장 작다고 여겨지는 그 마지막 한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주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과 같이 구름을 타시고 이 땅에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됩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받은 이후에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은 거예요. 오늘 본문과 같이. 그래서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며 더욱더 믿음의 정진함으로 달려가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